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로 그를 거듭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세우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짐도 내려왔으니 나타내가 주님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니수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굴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아굴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원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누르메나와 두루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6장 말씀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긴 이 문안의 인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1절부터 16절, 21절부터 23절은 문안 인사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5절 이하 말씀은 마지막 권면과 또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과 또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전체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들이, 그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이 이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참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나 지명들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 혀가 꼬여가지고 잘 읽을 때 참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몇 명의 이름이 나오나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베베는 이제 추천하는 것이고 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문안해라. 그러니까 문안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에게 바울이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26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쭉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그 석절에 있는 말씀에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또 내용의 편지의 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8명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34명이 지금 이름이 쫙 기록이 됩니다. 참 바울의 인맥이 넓었던 것 같아요.
마당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은 1절, 2절에 베베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나오지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앞에 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까? 괄호해서 4로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3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밑에 제일 밑에 뭐라고 붙어 있지요? 예, 집사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 디아코노라고 하는 그 바로 집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지요. 자, 그런데 이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일꾼이었던 베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아마 그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에게 잘 영접해주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해주고 그가 소용되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아마 지금처럼 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아마 여행을 몇 날 며칠의 여행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해서 아마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겐그리아 교회 집사였던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의 전달자가 나오는가 하면 또 로마서의 이 대필자도 나오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이지만 사실은 이 편지를 직접 글로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바울이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을까? 이처럼 뭐 학문에 있어서나 또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뛰어난 있던 이 사람이었던 바울이 왜 직접 자기가 이 편지를 왜 안 썼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던 병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사도행전이나 뭐 여러 성경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바울이 아마도 이 눈병, 그죠? 이 눈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다른 서신들도 사실 바울이 이렇게 대필하는 편지가 많은데 이렇게 바울이 대필을 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뭐 글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마도 오늘날처럼 만약에 어떤 안경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었더라면 바울이 직접 썼겠지만 바울이 이 눈이 좋지 못해서 아마도 이 글을 씀에 있어서 이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을 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로마서 편지를 그러니까 원저자는 바울이지만 이 편지를 대필해서 기록해 준 사람은 드디오고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앞에 15장을 보았을 때도 정황상 그지요. 내가 가기를 원했다, 가기를 원한다.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까지도 계획까지도 기록했던 것을 보면
먼저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서를,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갖다가 전달해 주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로마서에 얽혀있는 두 가지 사실 우리가 한번 정보를 얻게 되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3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부부입니다. 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두 부부에 관한 설명에, 바울의 설명이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브리스길라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두 부부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의 어떤 그 도시에 있다가 어떤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이방인들이 다 추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받아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거든요. 천막을. 그래서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사실은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것에서 얻은 수입들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똑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복음 안에서 한 동력자, 자매,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아주 참 그야말로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평가하고 설명하기를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뿐 아니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의 성품이 바울에게만 목을 내는 정도로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어떤 동력과 충성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자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말리엘 문화요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학문과 또 자기가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등등 수많은 것들을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 혼자만 잘나서 그 시대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 주변에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사람,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뿐만 아닌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도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 봉사, 충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그런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로 내 생명을, 내 목을 내어놓기까지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 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저의 집 할 때에 저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죠. 저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정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해서 가정교회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 바울에게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헌신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어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서 섬길 정도의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또 바울 시대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주변에 또 밑으로 쭉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7절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두 사람 주목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 그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거 보니까 먼저 회심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척이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고 바울과 같이 갇혔다.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직역을 하면요. 사도들 중에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우리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에 직역을 해보면 많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중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 그러면은 뭘 생각하지요? 12사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롯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 자, 이렇게 12사도 우리가 딱 생각하는데,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항상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 붙습니다. 12사도, 12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이 12명의 베드로부터 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이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있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 스데반을 신약성경에서 사도라 그랬습니까? 예, 스데반은 집사라 그랬죠. 집사. 예. 누가 있을까요? 12사도 외에 사도였던 사람. 예? 아니,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 그 두 사람이 이제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바울이죠, 바울. 12사도 외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 아니, 왜 바울을 사도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이 생전에 특별히 부르셔서 뽑으셔 세우신 12제자가 12사도들인데 그 12사도 외에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우리는 뭐 딴 사람은 예를 들어 다 몰랐다 할지라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라 그러고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자기의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선교를 하니까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 바울과 바나바를 뭐 제우스다 뭐 또 하나는 또 이름 뭡니까? 헤르메스다 뭐 이러면서 신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예배하려고 할 때,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옷을 막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사건인데, 자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그럽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럽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 자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도 성경은 사도라 그러고, 또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에서도 16장 7절에서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분명히 이제 많았다는 겁니다.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12사도 외에도 여러 많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니라.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자 그러면은 이처럼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바울서 신에서 볼 때에 12사도 외에 어떤 다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어떤 자격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막 사도라고 부르는 건 아닐 터인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선교사 혹은 뭐 대언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무슨 시대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죽는 예를 들어서 약 한 100년 정도까지 사도 시대라 그러면 그 이후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그때까지 사도 요한보다도 더 오래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들 중에서 최후에 죽은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시대와 그 이후로는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속사도 시대 뭐 또 여러 가지 또 세분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공생애를 사실 때 같이 동행하며 따라다녔던 자들 중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함께 동참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 받고 언제 예수님 부활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갈 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목격을 하고 뭐 등등 여하튼 간에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초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도 그러면 12사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 교회 신약 성경이 기록될 요한계시록이 마감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AD 한 100년 정도까지의 그 시대 속에는 12사도 외에도 많은 동일한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인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제가 이 7절 말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특별히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육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는 바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구약에 제사장이 있고 신약에 사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있어서 제사장의 계보를 사도들이 이었고 사도들의 계보를 오늘날 성직자라 할 수 있는 목사들이 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은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계보는 구약의 제사장적인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의 계보를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물론 집사들도 나오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므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된 내용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적 사명을,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사도들 중에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중에 교회들 중에서 뛰어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가셔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누굴까요, 여러분? 루포가 누구겠습니까? 혹시 그 성경에 있는 두석을 읽으신 겁니까? 아닙니까? 예. 자, 루포가 누구냐 하면요. 방금 우리 방집사님께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몇 번을 비아 돌로로사 그러면서 14번 넘어지셨다 그러는데, 그죠? 거기서 몇 번을 넘어질 때에 그 같이 길을 걸어가던 구경꾼 중에서 누가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예? 예, 구레네.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감기가 처음에는 코로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코를 하도 풀었더니 귀가 멍멍해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또 묻는 거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여기는 루포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루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관련은 있을 텐데 누굴까요? 아들. 예, 아들입니다. 아들. 예.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지막 15장 16장이 마지막 장이고 15장 21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마가가 아주 친절하게, 자, 여러분들이 마가가 왜 여기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마가가 같이 다녔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을 마가가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하튼 이 마가도 그러니까 이 마가가 또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 어느 집에 모였었지요? 예,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예. 여하튼 간에.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죠? 상세하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마가는 기록하기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의 한 지명 이름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명. 그러니까 이 시몬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중에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왔다니까. 구레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그 아들은 루포입니다. 루포. 자,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나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나바는 그죠?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여튼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는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제 세상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지요. 자, 다수에 찾아가서 만나가지고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성경에 보니까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1년을 머물렀습니다. 자, 좀 훌쩍 뛰어넘어서 13장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겠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그로 맞습니다. 예, 네그로. 영어로 흑인들을 뭐라 그러죠? 니게르는 여기 나오는 말이 니그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흑인들이 싫어하고 아주 막 불쾌해하는데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니그로 또 이 에스파뇰에서는 네그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머물면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러니까 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나바로부터 세상에 자기의 어떤 그 사도로서의 어떤 이제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첫 사역지로서, 교회 사역지로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 흑인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역시 똑같은 흑인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및 사울, 여기 사울은 바로 그 사울. 자, 그래서 이 몇 사람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흑인 니게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세월이 흘러서 로마서로 이제 다시 와서 보시면, 로마서 아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특별히 루포와 그 어머니를 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예. 물론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또 좋은 어떤 수식어들을 붙였습니다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그 아들을 말하기를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루포의 엄마가 왜 바울의 엄마냐?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름 없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시몬의 아내고 루포의 엄마였던 이 여인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권사라든지 여성계 회장쯤 되겠지요. 그래서 전폭적인 어떤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집안이죠. 아버지는, 남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대신 졌던 사람이고,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또 아내는 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의 참 여기 본문에 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그들과 못지않을 정도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또 시몬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주님께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이 26명의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 바울이 지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들도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로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교회 안에 함께 하나 되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뭐 사람 26명 또 뒤에는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의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세 그룹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그리고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헌신적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인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이 언급된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신, 예. 뭐 맞습니다. 헌신, 예. 이 사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읽을 때 뭐 이렇게 이름 족보 읽을 때처럼 그죠? 뭔 이름을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사실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물론 드디어가 기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딱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받는다는 건데, 그런데 또 그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그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마칠 시간이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거된 26명과 또 8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헌신했다, 희생했다,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충성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정말 온전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바울이 말했던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믿음을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내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에 이건 혀가 꼬이는 이름들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나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도 1장부터 15장까지 믿음에 관해서 배웠다면 실제로 이것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하나의 이상으로만 끝나는 어떤 이상향의 어떤 그런 듣기 좋은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이런 존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기록된 이름들의 실존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일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정말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